할렐루야. 구원론 일곱 번째 주제인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의 몸으로 첫 번째는 몸으로 죄를 범함으로 영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는 겉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의 구원은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는 겉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겉사람을 옛사람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죄의 몸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죄의 몸이나 옛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심판받는데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지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는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자. 십자가로 하나가 되자.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 많은 구호를 하지만은 그런데 정작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아니 십자가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러면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 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 자체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우리가 서로 저마다 우리가 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씨, 조씨, 김씨, 유씨 벌써 여기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해도 벌써 성이 다 달라요. 씨가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의 씨가 다르고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한 배에서 난 자식도 다 어쩜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는데 다 다른데 어떻게 십자가에 하나 됩니까? 예, 다 다른 저마다의 그 육신의 씨들이 안 그래도 하나로 보면 다 죄의 씨인데 죄의 몸인데 그 씨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어떤 단체든지 간에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생각이 다 다르지만은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다 다른데 그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생각을 다 맞춰주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진짜 배가 산으로 가지. 그래서 어떤 단체가 됐든 조직이 됐든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 물론 그 리더에게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결정하는 권한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따르겠죠. 책임도 따르겠지만은 어떤 한 기준이 있어서 이 세상 조직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서로 다른 그런 생각들이 다 하나의 그냥 조금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은 그렇게 해야 어쨌든 산으로 가지 않고 혹시 가는 도중에 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더도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물론 리더 입장에서도 사람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로 하나가 되자는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십자가로 정작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려면 십자가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죠.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생명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제가 기가 닳도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육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과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후에 다시 있던 곳으로 인자가 다시 올라갔다. 가서 영광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성령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면 됐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 후에 다시, 그래서 그때 성령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의 거할 처소와 가서 이제 영광 받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의 거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우리 영혼의 처소가 되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씨,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진정한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비로소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분이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생혼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구원에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결국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어떤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죽는 것이죠. 죽는 것. 십자가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철저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지금 이미 지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그 목적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에 중요한 단계지만, 과정이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건 아니라 거기는 오히려 죽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내 옛사람이 제가 죄를 져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살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책임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산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살았다. 네, 불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히 그런 요소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심판에서의 구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심판에서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단지 심판에서의 건진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히려 이 심판받을 옛사람이, 죄의 몸이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우리 옛사람이 심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영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영원한 죄사함과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얻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 살려준다는 것이 바로 심판에서 건져주는 그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약속한 그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있죠. 예수님의 몸을 드셨고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가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받는 이것의 핵심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특별히 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는, 그래서 심판받는다고 할 때는 그 몸으로 심판받아요. 몸이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몸이 함께 죽는 부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곳이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죽는데 어떤 죽으며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도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첫째 것을 피하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말할 때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십자가가 뭐냐면 첫 언약을 폐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을 예수님의 몸으로 첫 번째 약속의 율법과 옛사람을 폐해버리는 이 기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피한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피하고 우리 옛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죽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도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 여기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 육신의 죄를 정한, 누구의 육신의 죄를 정한 거죠? 여기에 아들에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는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해요. 시험. 사람의 몸을 입고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죄의 유혹에서.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건 뭡니까? 시험이,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죠. 템테이션. 물론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를 받았죠. 어떻게 보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종이 한 장짜리.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테스트고 뒤로 돌아가면 템테이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고, 템테이션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 그런데 이 테스트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속에 거기에 또 마귀의 역사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거기에 아멘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 누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게. 그 테스트 안에 항상 템테이션이. 그래서 테스트를 잘 통과하려면 그 테스트하는 그 기간 속에는 또 마귀의 유혹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잘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테스트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걸 잘 통과하려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시험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템테이션이죠. 마귀가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마귀의 템테션이면서 유혹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시 양면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 속에도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유혹이라는 모양으로 오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기면서 야, 내가 너 다 재반삼을 다 그러나 하나만 건들지 마라. 우리 아내는 건들면 안 돼. 아내를 건드리면 자기 자리에 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유혹이죠, 유혹. 근데 그게 유혹이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혹받는 거 시험당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냥 우리가 다 해서 다 어떤 안 좋은 상태 다 내버려 둘까요?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정말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맞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맞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지. 맞아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라 보는 거라고요. 요셉은 유혹과 테스트를 다 도망가. 마귀의 유혹이면서도 하나님의 테스트였는데 옷이 찢기면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위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시험을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 몸에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에 하나님의 죄를 정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건 누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국 뭐예요? 죄를 정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의 정죄함을 받고 쉽게 말해 예수님이 정죄함을 죄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죄받은 겁니다. 죄는 원래 죄인이 정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먼저 정죄를 받으신다. 율법 아래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는다. 예수님이 율법을 범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적이 없지만 그분이 율법을 만든 그분 자체가 법인데 그러나 우리의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율법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 율법을 범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죠, 그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우리는 누굽니까? 육신의 정죄함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율법을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죽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를 정죄를 받아서 대신 정죄받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했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율법의 요구는 결국 심판이잖아요. 심판.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끝내.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라고. 심판받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죽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죽는 이 십자가는 특히 십자가는 거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했죠. 십자가에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첫째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생명권에 있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로마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산대. 죽는 곳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듯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뇌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죽는 곳이지. 십자가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거기서 죽으라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습니까? 우리도 거기서 함께 심판받으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한 거예요. 생명권을 얻는 데서.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하겠다. 내일 이어서 십자가 부분을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그건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안에 템테이션이 있고 템테이션 안에 또한 거기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죽음에 함께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